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1절 그때에 라는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해석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자기 동네에서 또 가르치셨다가 그 동네에서 배척을 당한 사건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그 무렵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혹은 저 청년에게 요한의 영이 역사하여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4절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왜 죽였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5절서부터 12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5절서부터 12절의 내용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순서대로 이 사건이 순서대로 발생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1절서부터 4절의 내용보다도 5절서부터 12절의 내용이 훨씬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고향 동네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그 인근에서 이적을 행할 때에 그 무렵 혹은 그보다도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겁니다. 목베어 죽일 때의 정황이 5절서부터 12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가 두려워 떨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5절서부터 12절의 이 내용을 역사적 사건 순서대로 저 앞에 어디에다가 저 앞에 두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혹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로부터 해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개의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 천국의 비유의 핵심 내용을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관련됐을 것이 틀림없는 어떤 내용을 회당에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의 비밀이 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새 가르침, 새 언약, 새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옛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의 조상들이 대대로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너희들 눈 똑바로 뜨고 이 성경 말씀을 보자.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말씀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을 때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옛것은 부족한 가르침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율법을 명확하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6장이라고 하는 이른 시기에 일어난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의 기본적인 내용과 마가복음에 기록한 그 기본적인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러면 마가가 마태를 베꼈느냐 마태가 마가를 베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참고를 할 때 마가복음 5장 6장에는 그러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는 6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마태복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셨다,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5절에 아주 특별한 문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의도적으로 마가가 의도적으로 어폐가 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역사를 하시고 어떤 조건이 없으면 역사를 못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고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고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5절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니 도대체 왜 안 믿지? 이 정도로 했는데도 왜 안 믿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무지하신 분인 것처럼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신 거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바로 뒤에 6장 7절서부터 13절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12제자를 보내는데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럼 12제자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권능을 행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식의 역사를 합니까?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완전합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은 완성되었습니까? 완벽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그 풍랑 속에서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셨다면 그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고 어떤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권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의인이다라는 선고를 받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5절에 고향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4절서부터 30절에 침례 요한의 죽음의 그 내막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31절 44절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6장 45절서부터 52절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서부터 52절까지를 쭉 놓고 보면 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신다예요. 마가복음 6장의 핵심은 권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그 장 전체가 아직 완전하지도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의 비밀을 밝혀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흐름 속에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고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맨 뒷부분에 있는 내용,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침례 요한을 죽인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뭘 가르쳤는가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뭘 가르쳤습니까?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맨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똑같은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죄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죄를 바라보고 있다. 죄라고 하는 것,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뭘 바라보는 거냐면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바라보고 지금의 나를 평가를 하시면서 넌 죄 때문에 안 돼, 그러니 빨리 회개를 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잘 인식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있고 죄가 씻겨지지 아니했다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을 잘 읽어보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들 한 걸 보니 아비가 독사이기 때문에 너희도 독사야, 너의 본성은 너의 과거에 정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7절이라면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으라, 이것은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사의 자식인데 더럽고 추하고 못된 열매밖에 없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미래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7절 8절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세리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한 세 이외에는 받지 말라. 그러자 군병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마라. 늑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 네 대목만 놓고 침례 요한이 뭘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놓고 회개의 본질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회개는 그냥 평범하게 살으라. 욕심 부리지 마라. 남의 것 뺏지 마라. 너희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직업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너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선택을 했거나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 정직하게 하고 그 선을 넘지 마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정직에 대한 철학적 추구를 하고 성취를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가르친 것은 구약 성경이 가르친 삶인데 믿음이 있다고 날뛰지 말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억지로 너의 재능, 너의 직분, 너의 권한을 이용하여 남의 것을 뺏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어진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소극적인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전능자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는데 지금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고 너희가 더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여기는 거기에 삶에 본질이 있고 내 삶을 개선해 나아가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핵심 원리가 거기에 있다.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서 그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은 말씀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라. 진짜 믿어라. 말씀을 읽고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 거기엔 뭐가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용기인 겁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도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굳이 따지면 이겁니다. 요한은 그 말씀에 능력을 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이 메시아가 그거를 해내시는 분이다. 메시아의 말씀,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요한의 말을 듣고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능력이 가득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절될 때 메신저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때에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선지자의 글을 붙들고 나는 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지자가 기록으로 남겨준 구약 성경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옛 것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헤롯은 자기가 분명히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행할 법도 한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죠? 권능이 나타났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죽음이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권능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권능입니다. 자, 자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왜 살아났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죠. 그저 사람인 줄 알고, 단순한 선지자인 줄 알고, 죽이면 죽는 사람으로 알고, 그래서 죽였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면 가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사악하며 그러면서도 얼마나 연약한가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묘하죠?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대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고 성전을 40년 동안 건축을 한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취할 때 그 아버지 헤롯이나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의존하고 있고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는가, 그걸 알려고 해야죠.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다운 왕이 아니라 총독이나 다를 바 없는 일종의 바지사장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일정한 세금을 걷어서 내는 것으로 이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럼 잘 다스리려면 저들이 뭘 믿고 있나, 그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다는 것, 이거 잘못했다. 그러자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죽이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못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빌미로 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베어 달라라고 요구할 때 이 무슨 괘씸하고 황당한 것이냐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약속대로 죽여야 되는지, 또 약속대로 죽이면 혹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자기 체면을 위해서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이것이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개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비극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혹은 침례 요한이 그거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군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면 되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분봉왕 헤롯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고백을 하고 예수의 권능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 말씀이 내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정직하게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괴롭고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게 더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족속이 왜 광야에서 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옛것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조금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하는데, 옛것에 매달릴 때에는 그 속에 있는 욕망, 달콤한 욕망을 끊지 못하고 그 욕망으로 자기를 다시 채우고 싶은 그 잘못된 생각에 끊임없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상 거절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온 애굽과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머릿속에서 싹 지웠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깊은 밤에 어둠과 추위를 막아주셨다면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습니까?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을 때 민중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였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헤롯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리고 장로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저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비극을 가슴에 새기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의 이 피는 사실상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녹아져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고 그리고 이 행복이 대를 이어서 지속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참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거룩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